할렐루야. 아멘.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당신이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을 했죠. 유대인을 위해 지었습니다. 동족이었죠. 같은 동족이었지만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는 미움받았고 또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도 그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랬던 마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아닐까요? 지금 마태는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을 위한 사도로서 지금 펜을 들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슨 짐일까요? 율법입니다.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되는 끝없는 규칙, 끝없는 규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루 24시간 규례와 규칙들의 밀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교훈을 늘 받았던 것이죠. 한 랍비 중에 코라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서 율법이 얼마나 구속적이고 억압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의 딸들과 약간의 밭을 가진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밭을 갈기 시작할 때 모세의 율법이 말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아라. 그리고 파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말합니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또 추수해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율법이 곡식 한 묶음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지금 하나라도 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더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랍니다. 타작을 시작할 때는 번제와 처음에 10분의 1, 그리고 또 다음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과부는 자기 밭을 팔아서 한 마리의 양을 사서 양털로 의복을 마련하고 새끼를 낳아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2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때는 제사법에 따라 아론에게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했고, 털을 깎을 때에도 처음 깎은 양털을 또 바쳐야 했습니다. 새끼들을 다 바치고 그 여자는 남은 어미 양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찾아와 암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를 가지고 갔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다 변해버린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시 때로 무거운 짐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자꾸 귀에 들리는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새벽에도 그냥 자다가 5시에 한 4시 반쯤 딱 깼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에서 새벽 기도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너무 피곤한데요, 새벽 기도 가야지. 자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또 교회 자꾸 이제 평생 제자 훈련 또 개설하고 또 수요일마다 전도대 하고, 그럼 자꾸 들립니다. 신청해야지, 참여해야지, 가야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억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에 힘들고 지친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선해지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 절망하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찾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사람, 그래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과묵하신 것 같습니다. 삶에 절망하고 지쳐있는 나를 바로바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에게로,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길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구원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평안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01년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1등으로 훈련소를 마쳤습니다. 근데 뭐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자대라고 하죠. 훈련소 6주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년 이제 2개월의 군생활을 이제 나머지 군생활을 마치는 곳이 이제 자대가 되는데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제가 욕을 먹고 지냈습니다. 처음에 자대에 입대하는 그날부터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눈치가 정말 없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군생활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병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쟤는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그 표정으로 제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당시 군종병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었는데 저녁 점호를 마친 다음에 우리 내무실에 연대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는 선임이었죠. 제가 선임 군종병한테 부탁을 합니다. 상병님 저기 혹시 오늘 점호 마치고 저 교회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됩니까? 군종병이니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밤에 그 어두컴컴한 한 10시쯤 되면 이렇게 그 어두운 길을 걸어서 교회에 갑니다. 상병쯤 됐으니까 군종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두운 교회 예배당 앞쪽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홀로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뭐 했겠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 20분, 30분 그냥 처량하게 그냥 관심사병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일과 중에는 쏟아놓지 못했던 눈물을 그제서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게 그렇게 한바탕 울고 돌아오면 그날 밤은 잠을 잡니다.
원래 잠자리에 누워서도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좀만 뒤척이면 뒤척인다고 또 불려나가고, 또 코 골면 코 골다고 불려나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달리니까요. 또 근무서라고 또 깨우고, 그렇게 견디다가 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또 군종병한테 얘기합니다. 상병님, 저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지겨워도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데려가 줬습니다. 그럼 또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날은 또 잠을 잡니다. 그렇게 버텼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 1년 정도 좀 고생을 했지만 그 후에는 참 은혜로운 군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혹시 자녀가 아직 군대에 있거나 뭐 군에 다녀오지 않은 부모님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주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쉼.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물론 주일 예배도 저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죠. 참된 쉼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지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영민 형제가 이제 그 치료차 여기 입원을 했을 때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형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다. 성경책을 봐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딴 거 핸드폰 못하고 컴퓨터 못하고 할 때 형제에게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기회다. 맨날 누워서 뭐 하겠느냐. 성경책을 봐라. 혹시 연락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쉼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바라봐야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될 수 있는 출발선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고 너는 굉장히 자유해질 거야.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죠? 나의 멍에를 지라, 매라. 본문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쉽다, 하나는 가볍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멍에도 안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멍에는 지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예수님의 멍에는 나의 몸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몸에 잘 맞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단어입니다. 잘 맞는 옷. 팔레스타인에서 소가 매는 멍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먼저 소를 끌고 가서 치수부터 잽니다. 소마다 규격이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반드시 소의 이 치수에 잘 맞게, 마치 양복을 맞춰 입는 것처럼 그렇게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멍에를 만든 다음에 그 멍에를 지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가 자신의 멍에인 거죠. 자기를 위한 멍에를 딱 지고 나면 이제 이 멍에를 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덜미가 긁히거나 또 쉽게 벗겨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배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끈을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몸에 밀착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거운 짐도 우리가 잘 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깨끈이 잘 조절된 배낭과 같이 이 멍에를 소에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똑같은 멍에를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사람마다 다른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갈지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명 각자입니다. 성도님들의 멍에는 다른 사람의 멍에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로 주문 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주문 제작한 거를 매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주문 제작한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Made in heaven, 천국. 장소를 쓰니까 보통. 그리고 만든 분 괄호 열고 예수님.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멍에를 지고 가라.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견디다가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할 때 터지는 것 아닙니까? 빵!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멍에가 있습니까? 그 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충분히 질 수 있는 멍에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멍에를 질 수 있는 이유가 가볍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작은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체구도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절름발이로 걷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업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작은 소년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걱정을 확 하면서, 야, 너도 몸이 그렇게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이렇게 빼짝 마른 애가 또 여자애를 그렇게 메고 가니 너 되게 무겁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얘는요, 제 동생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어머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엄청난 짐을 몸에 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척추도 체형도 또 허리도 다리도 혈액순환도 다 나빠지지 않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짐을 그렇게 지고 다니니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아내가 첫째를 낳는 장면에 그날 같이 계속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둘째를 낳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했지만 둘째를 임신하고 낳자라는 말을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거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셋 낳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녀 셋 낳은 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 아프고 무거운 짐인데도 그렇게 큰 고통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넣어주신 그 사랑의 본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짐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이기게 해줍니다. 사랑은 멍에를 지게 해줍니다. 멍에가 바뀌지 않습니다. 멍에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신기하게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단지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무거운 짐 지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 당하신 분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지실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감히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이 말하여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조금 나면 성경을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안 읽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점심때 점심 먹고 잠깐 읽으시고 하루를 마칠 때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속에 성경 읽어야지, 시간이 조금만 나봐라, 성경을 읽어버릴 테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운동을 좋아할 때는, 제가 요즘에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제 마음은 틈이 나면 뭐를 하겠습니까? 탁구 자세입니다. 탁구장에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틈만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드라이브가 걸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사무실에서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잘하려고요. 저도 잘못됐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는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성경 계속 생각하고, 또 성경을 보고 나서는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이 질문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성경적인 대답이 조금밖에는 안 나옵니다. 안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성경을 풍성히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풍성한 삶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 안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그 진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께도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의 멍에는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그 나의 무거운 짐을 이미 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제자 훈련을 이제 또 후반기에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또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지적 활동에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공부해서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이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일 성경 통독부터 시작해서 많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무거운 인생의 짐, 율법의 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멍에를, 나에게 맞는 딱 맞는 멍에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기도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 했습니다. 내 멍에 내가 지고 살려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그렇게 주님의 멍에 지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 주옵소서. 나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의 멍에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준 사명의 짐을 나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 주실 때 이 멍에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이 멍에는 아버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쉬운 멍에, 아버지 그 멍에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 율법의 짐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랑의 멍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430장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님의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주님의 멍에를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